79쪽입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열애가 유관이 있던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사옵니다. 천안이 있던가 희안이 있던가 법안이 있던가 불안이 있던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자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 저번 시간에 그 앞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앞장에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 전에는 천상세계 다 있는데 천상세계도 과정에 있는 거지 초월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아뜨만도 아나뜨만도 아도 무아도 모두 초월하라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다는 거죠. 이제 오호라 이거 단멸이구나. 잘못 생각하면 아도 없고 아나뜨만도 없고 초월하라를 잘못 이해해서 무아를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여길까봐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겨보죠. 우리가 무아라는 단어가 잘못 여기면 무아가 어떤 이들은 이거를 잘못 여겨서 여기 지금 우리들이 있는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들 한번 가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기 우리가 있는데 무아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착각인가 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있어요. 오온으로 나가 있다고 보셨어요. 몸, 느낌, 인식, 의도,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으로의 나는 여기 있다고 보셨어요. 몸과 마음의 나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초월해라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가 없다가 아니라 오온의 나가 여기 있다. 오온의 나가 궁극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온의 나라는 거는 초월해야 된다. 무아. 그래 오온 연기 내지 오온 윤회예요. 오온은 윤회하니까 윤회하는 나를 점점 초월해라. 초월할수록 천상의 신이 돼요. 더 초월하면 천상도 초월해버려요. 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나를 초월해야 야들야들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신이 돼요. 그 천상의 신의 나도 오온을 초월해야 빛의 몸뚱아리가 돼요. 빛의 몸뚱아리도 초월해야 빛도 없는 순수 우식의 동료들의 신이 돼요. 그거마저 초월해야 궁극으로 편재한다. 그래서 돌아와서 앞에 무아, 통달 무아 하니까 누군가가 단멸인가벼 할까봐 단멸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이 있다. 유관은 육체의 눈,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육체죠. 우리처럼 지금 살아계신 부처님의 몸뚱아리. 천안은 하늘세계를 보는 눈, 부처님께서는 하늘세계도 본다 이거예요. 희안은 그거보다 더 너머의 반야의 눈.
법안은 그거보다 공부 더 된 거예요. 더 넓게 법의 세계를 다 보고 불법 자체도 보는 지혜가 있다. 불안은 열의 심력이에요. 전지전능. 완전한 전지전능이 불안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 유관, 천안, 희양, 법안, 불안. 돌아와 앞에 무아 하니까 혹시 단멸인가가 여길까가 나는 단멸을 사랑한 게 아니다. 물론 뒤에도 나옵니다. 오온을 초월하면 더 궁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불안까지는 못 돼도요, 이 과정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공부되면 천안, 더 되면 희양, 이런 식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무아라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언어냐면, 오온무아는 원래 10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인 유신견이라는 거, 몸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 그거 원래 직역은 사카야디티예요. 색수상 행식이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것은 전제를 뭘 두고 있냐면 색수상 행식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건 궁극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궁극이 없다면 우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어휘를 쓰신 게 궁극이 아니니까 죽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염세와 허무밖에 안 돼요. 설마 부처님께서 그걸 논하시려고 26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궁극이 아니라는 건 궁극이 있다.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초월하면. 자, 그래서 오온을 무아 초월하게 되면 궁극이 된다. 그 궁극이 불안이에요. 궁극이 못 되더라도 법안, 해안, 천안 과정에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이유는 설마 이것이 괴로움이니까 괴로워서 죽어라? 모든 종교는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출발해서 괴로움이 뭔지 알고 모두 버리면 궁극의 행복이다. 이 세계는 전부 아니자 변한다. 모든 세계는 변한다. 궁극이 아니다. 변하니까 허무로 끝내자? 변하는 것들을 모두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태어나고 생겨나고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진 이 세계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형성되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진 것들의 초월이 알려질 수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이 세계의 초월은 천명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끝내자 이 소리가 아니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이 세계, 이 오온들의 멀리 초월이 알려진다. 그래서 궁극이 될 수 있다. 이 불안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계가 삼법이 무상함이요 괴로움이요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자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끝나자면 종교가 아닌 거죠. 이 세계는 모두 그렇다. 그것을 모두 초월하면
궁극이. 그런 의미로 나는 무와 니르아트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온을 모두 초월해라. 신들도 오온이거든요. 몸뚱아리는 우리랑 달라요. 부드러운 몸뚱아리, 빛의 몸뚱아리, 빛도 없는, 형체 없는데 나와 너가 있는 몸뚱아리들. 오온 내지 사온 내지 비오온. 이 세계는 끝까지가 오온이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거는 부분들이죠. 전체가 아니야. 모양이 있는 것들인데 모양이 있는 것들은 조건지어서 만들어진 거다. 조건지어진 게 어떻게 궁극이겠는가. 이 세계가 다 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전부 조건지어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있지만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여기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오온으로. 이 세계도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과정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이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열애가 모래라 말씀하던가 그렇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에 이 같은 모래수 등의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의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 많다 하겠는가?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저 국토 가운데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시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한 모든 마음은 비마음이기 때문이요.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다. 통론을 얘기 드리면 겐지스 강에 수없이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 한 알이 또 겐지스 강이고 그 안에 모래알들, 그렇게 수없는 모래들처럼 모든 세계의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열애는 아신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불안이 있는가 있사옵니다와 연결하시면 돼요. 불안, 전지전능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보신다. 연결이 된 건데 because, 어떻게, 왜냐하면 유심 있고로 비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에는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흐름이 더 붙었어요. 그건 뭐 마음은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한자를 보시면 유심 있고로 비심, 안일비자에 비심,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많이 배웠었어요. 전에 마음도 버리고 비마음도 버리라고, 그런 뜻으로 마음이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유심도 버리고 비심도 버려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모든 마음을 본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심이에요. 복잡한 마음. 복잡한 마음에서 비심으로 가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비마음의 흐름. 그것도 초월하셔갖고 비심도 버리셨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마음을 보는 거지요. 여기서 비심, 비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산란한 마음, 비마음은 비흐름, 마음이 덜 흘러요. 그러면 단일한 마음이겠죠?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다. 그게 비심이에요. 비흐름. 더 나아가 무심이 되는 거다.
그게 무심이 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진짜 무심은 오직 상수멸 뿐이에요. 부처님 경지 초선, 2선, 3선, 4선, 3매, 5선, 6선, 7선, 8선 너머의 상수멸, 상과 느낌이 완전히 다 멸했다. 이게 확고부동한 무심인데 그 상수멸까지 가려면 여정이 유심, 복잡한 마음에서 비심이 돼야 되고 비심을 더 초월해서 완전한 무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5선부터 5, 6, 7, 8, 3매를 무심삼매라고 해요. 공무변처부터 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그게 무심이라면 무심이 4개나 있을 수가 있나요? 5선도 무심이면 6선은 더 무심인데요. 7선은 더 무심이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공부가 될수록 자꾸 더 무심이 되니까 그 전에 앞에 건 무심이 아니라 비심이었구나, 이렇게 여기겠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공무변처라는 5선에 들으면 스승 말도 안 믿는 게 무조건 무심이라 그래요. 스스로. 뭔 소리야, 다 끝났는데 나는 더 이상 없어라고 착각을 해요. 5선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5선은 스승이 뭐라고 해도 착각할 정도로 그냥 자기 스스로는 완전한 무심이다 해버려요. 근데 그 무심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내가 덜 됐을 뿐이지 더 이상 없어, 이것만 완벽하게 되면 끝이야 라는 착각을 해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윗바사나입니다. 이 삼매도 궁극에 비해선 무상함이요, 괴로움이요,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사나로 그 삼매를 초월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자, 돌아와서 여하간 5선부터는 자기 스스로는 착각을 하겠지만 무심이라고, 뒤에 더 되면은 알지만 비심이다. 그래서 비마음의 흐름,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뭔가 단일하고 무심이겠죠? 자, 유심, 비심, 이것도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 버리고 비심도 버리라고 나는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비심도 버렸을 때 불안이 된다. 상수멸. 여기서 하나 드릴 말씀은 쌍미타니까에 계시는데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이라고 나와요. 그러시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외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했다며, 그런데 부처님은 또 행복을 말하고 있다. 느낌이 완전히 멸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모순 아니냐? 라고 외도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느낌이 완전히 멸한 게 궁극의 지복이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걸 알면 됩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낮은 행복, 느낌으로 오는 행복. 높은 행복, 느낌이 사라진 행복. 느낌이 사라진 행복은 모르죠, 우리들이. 일반인들은 느낌의 행복만 한단 말이에요. 느낌의 행복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사서 뭐 이런 거, 뭘 먹어서 행복한 느낌의 행복. 물건을 사거나 먹어서가 아니라 삼매에서 오는 느낌의 행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삼매에 예를 들면 삼선에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가 삼선이에요. 이건 어떤 행복이냐면 느낌의 행복이에요. 여전히 부처님의 상수멸은 느낌이 소멸한 거예요. 궁극의 경지요. 느낌이 소멸인데 어떻게 행복하죠? 이건 반야가 드러나야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느낌이 소멸해도 지복이라면 이해해보세요. 색수상 행식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뭔가 확 작아졌어 화면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나옵니까? 나오면 불 한번 쳐줘보세요. 들립니까? 들린대요. 결론부터 얘기되죠. 반야는 스스로 불멸이요 지복이라는 걸 스스로 합니다. 느낌 없이. 느낌의 지복이 아닙니다. 오온이 멸해도 마음이랑 상관없는 그 반야가 불멸의 지복을 합니다. 오죽하면 개체로 나오기가 싫어요. 그대로 죽고 싶지. 그 지고로 불멸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자, 비심 얘기를 드리죠. 요걸 드리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초선은 초선 전에는 이 세상에 산란한 마음이죠. 초선은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마음속에 해로운 요소들이 사라진 상태, 그 초선의 순간에. 그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안에 해로운 게 사라진 건 최고구나, 더 이상 없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상은 없다, 끝이야. 이게 논리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선은 착한 요소까지 사라진 상태. 그냥 처음에는 와, 해로운 것만 사라지면 제일 궁극인가 봐 했어, 초선. 이 선은 해로운 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 착한 것까지 사라졌어. 논리적으로 멋지지 않아요? 착한 것까지 사라지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지 뭔가 그런 상태가 있으면 멋지겠다 아닙니까? 삼선은 그래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상태인데, 사선은 그 마음과 몸으로 행복한 걸 버리래. 허무나 염세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괜찮습니다. 여기 보세요. 행복한 것까지 버릴 수 있다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왜 버리라고 했냐면 사선에서 삼선의 행복을, 삼선에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데 그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것도 조건 지어졌대야 되는 얘기예요. 느낌의 행복.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고 약간의 괴로움이랑 오락가락해요. 삼선의 행복도. 그 나머지 약간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의 다른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괴로움만 버리러 가요. 부처님께서 왜 행복을 버리라고 하냐면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한 조건적 연기법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전부 떨굴 수 있는 존재는 신들도 없다 이 얘기예요. 신들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엄청 행복하지만 존재의 괴로움이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행복을 버리면 동시에 반대인 좀 남아있던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래 4선은 행복도 버리고가 먼저 나와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돈 주고 사는 기쁨, 먹는 기쁨은 옛날에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슬픔도 버려졌다. 불통과 후회가. 흥분과 비탄은 옛날에 버렸고 지금은 삼선에서 오는 삼매의 행복도 버렸다. 그러자 괴로움이 버려지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먹는다. 행복을 버린 4선은 허무가 아니라 청정하다는 거지. 이 4선도 또 버려라죠. 5선은 4선까지만 해도 물질 세계에 청정한 거예요. 여긴 끝판인 줄 알았어. 그때 부처님께서 물질도 버려라. 5선은 공이다. 그러니까 계속 끝판인 줄 아는데 아까 5선 간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가 이제 공이구나. 난 끝났어.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게 이제 식이 거의 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끝판인 줄 알았더니 무소유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4선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을 먼저 버린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도 동전의 양면도 없어졌다. 청정 그 자체가. 여기서 눈 밝은 이들은 놀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행복도 버리려네. 근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행복도 버린 게 괴로움도 버려지고 이건 이름할 수 없는 행복이구나. 그 전까지의 삼선의 행복은 느낌의 행복이었다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려진 그 이름할 수 없는 건 정말 멋지겠구나. 내가 돼보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라도 들어보니까 끝내주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4선만 해도 이런데 부처님께서 상수멸하신 것은 느낌이 완전히 멸한 것을 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건 느낌의 행복이 아닌 겁니다. 색수상 행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뭐냐? 마음으로 행복한 거. 일반 종교는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다 그 소리가 아닌데 마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전부 소멸해도 있는 행복이 있다 이거죠. 그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삼매일입니다. 마음 너머의 비심 쪽들, 마음 너머의 행복은 다 삼매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행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삼매도 다 마음으로 하는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낮은 삼매는 최소한 돈으로 물건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행복은 아니에요. 삼매는. 그런 거 다 초월해 있는 거죠. 대상 없는 행복. 그런 거 없이도 내면에서 솟는 지복이에요. 삼매는. 그러나 더 넘어는 내면에서 솟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비심까지 모두 초월하셨기 때문에 유심, 비심. 그래서 나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본다. 반야로. 비심 쪽으로 가면은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마타, 비심, 삼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금강경에서 두 번째로 나온 사마타 얘기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무쟁삼매. 수보리님께서 무쟁삼매인 중에 키유 제일인으로 나왔는데 삼매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금강경에서. 내면에 다툼이 없는 삼매. 그냥 삼매 방법도 안 나오고
내면의 다툼이 없다, 단일하다, 무심이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여기서는 유심에서 비심으로 가서 비심도 버려라에 비심이 좀 삼매기가 나왔어요. 비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불안이 됐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이다라고. 삼매 없이는 삼매의 중요성이 나온 거예요.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